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 말씀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물러가는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목이 풍겨지는 느낌처럼 오늘은 조금 어쩌면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은 또 그렇게 무거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이거는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나는 죽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인간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삼킴을 당하게 되죠. 얼마 전에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1967년에 처음 시작된 게 있었는데요. 죽은 시신을 냉동으로 보관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사람이 죽은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냉동 상태로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이제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때문인데, 그분들이 이제 한 100년 후가 지나면 의학이 발달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암 정도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로 냉동 상태에 들어가 있어 아직도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약 한 250명 정도가 냉동 상태에 들어가 있고 한 1,500명 정도의 시신이 냉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죽음을 이기려는 인간의 노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두렵기도 하지만 또 이기려는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루살렘 동남편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동남편에 위치한 마을이 있는데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에게 낯선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로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꽤 낯익은 그런 동네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 집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집은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이라는 것은 결국 시몬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왜 한 여자가 들어와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행동, 이 놀라운 행동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향유가 어떤 향유이고 그리고 그 가격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헌신,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바로 그 마리아의 헌신이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베단이라는 곳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잠깐 이 베단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곳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닙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베다니 교회도 있죠. 우리 한국에 베다니 교회도 있는데 베단이라는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가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고통받는 자의 집.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요, 레위기 13장에 나와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 사람 중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때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 안에 같이 있지 못하고 그를 진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격리를 시켜야 됐어요. 격리를 시켜야 됐는데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모여 살았던 곳, 그 집성촌, 그게 바로 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나병 환자촌이라는 거죠. 나병 환자촌. 그들은 거기서 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가 낫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힘들지만 그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성촌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병을 앓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울어주는 사람이 없고 불쌍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죽음의 땅이고요. 그곳에서 나는 냄새는 매일 시체를 태우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베다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그 향유, 나드 향유, 이 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깨트리고 그 뚜껑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때 얼마나 그 방 안에 그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봉평에 몇 년 전, 2년 전에 봉평 허브랜드에 갔었을 때, 허브랜드에 갔었을 때 느꼈던 겁니다. 보통 허브는 그냥 있을 때보다 손을 막 만져주면은 어때? 냄새가 훨씬 더 많이 퍼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그 발을 닦아드릴 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사건 속에 숨겨 있는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바로 이곳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리아의 귀한 향유가 깨트려졌어요. 그리고 그 향기는 그 베다니 그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고 온 집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물들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사뭇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이 사건을 낭비라고 여겼어요.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어때요?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자신의 장래와 연결시켰어요. 장례식과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이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려서 그 냄새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이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유다는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향유를 이렇게 부어버리면 결국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영적인 개념에서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이것은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여겼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거룩한 낭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냄새가 사망의 냄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를 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고 생명의 냄새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사회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에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우리나라에 저는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정말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산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코미디 프로를 틀어놔도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사람들, 울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입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셔야 돼요. 바로 이 나라에, 지금 우리 사회에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판 베다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냄새가 느껴집니까? 제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사망의 냄새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회가 베다니아와 같다. 바로 이 사망의 냄새만 풍겨내는 이 베다니아와 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곳에, 오늘 우리 이 나라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의 아픔과 분열과 다툼을 도대체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사회에 오실 때 바로 이런 모든 다툼과 갈등과 이 사망의 냄새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런 아픔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7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듯이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이 일하실 때를,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원래 대림절이라는 그 말 자체가 기다림의 뜻이 있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제가 대림절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라키, 구약의 말라키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시간을 고되고 힘든 삶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을요. 쉬운 것은 아니죠. 주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냄새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이 마음으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려워요. 기다린다는 것이. 저도 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밥 먹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명단 적어놓은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보드를 보면서 언제가 되지? 우리 순서가 언제지? 앞산에 빠졌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집에 가버렸으면,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야, 이 1시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기다림, 우리가 사실 쉽지 않고 하기 힘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기다림과 인내는 같은 한 쌍을 이룹니다. 우리가 기다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앞에 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초를 켤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보라, 연보라, 그리고 분홍, 흰색, 점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지륵 같은 어둠이었지만 점점 어둠은 엷어지고 그리고 밝은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점점 밝아져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기다림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 책 표지를 보면서 이거 뭐 책이 이래?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만 하네?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던 그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저 제목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더라도 패스트푸드를 선호를 해요. 우리 임현복 집사님도 햄버거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햄버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나오는 음식,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한번 진득하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웨이팅이 1시간이 되면 그 1시간도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려본 끝에 1시간 후에 음식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이 마크 프로갑이 지은 책, 이 책에서는 기다림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이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 왜 낭비가 아니냐.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5가지를 얘기하는데 묵묵히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인내로 기다려라. 또 한 가지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목적과 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기다리는 부분이 있다면 기다림을 좀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기다림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도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낭비라고 여기지 말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꼭 기다림의 열매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왜 내가 원하는 때 말을 안 듣지? 내가 싫은가? 오해하지 마시고 기다림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망의 냄새를 몰아내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냄새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은 죽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한번 타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차는 냄새가 좀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걸 느낄 거예요. 특히나 비가 올 때가 되면 냄새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제를 항상 바꾸어 놓는데 방향제가 있으면 그래서 방향제가 좀 있으면 쾌쾌한 냄새가 좀 사라지고 향긋한 냄새가 어느 정도는 그것을 커버해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베다니의 아름다운 방향제가 되셔서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